네, 언젠가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장로님이 오셔서 한번 어떤 간증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집에서 개를 키우다 보면 개는 이 가족의 서열을 안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 중에 개가 이제 제일 꼬리를 많이 흔들고 잘 따르면 그 실제적인 서열이 제일 높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개가 못마땅하대요. 개가 아내한테는 그렇게 꼬리를 흔들고 뒤집고 배도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들어가면 별로 본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야, 너까지 날 무시하냐? 그러면서 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반려견들, 애완동물을 가정에서 많이 키우게 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개는 마당에서 키우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때는 개가 방에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개가 그 사람 사는 방에 들어오고 침대에 올라가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번 주에 정결을 묵상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방에 들이지를 않았을까? 그때는 마당에서 키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씻기면 되죠. 씻겨서 드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기면 사람과 함께 가족도 되고 어울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규례 중에 정결함이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이 정결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결함이라는 것이 이 밑바닥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이걸 우리는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한때 교회에서는 정결한 삶을 위해서 독신 서약을 받기도 하고요.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사는, 또 금욕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결함은 매우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정결함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진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성전 중심,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릴리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향력이 갈릴리를 넘어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또 소란스럽게 한단 말인가? 그렇게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목하면서 트집 잡을 만한 거리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한 가지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손 씻지 않은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사람이나 음식이나 물건에 정결함과 부정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 환자라든지 또 그들이 사용한 물건이라든지 유출병이나 유출병에 접촉이 되었을 때 죽은 사람과 죽은 시체와 접촉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 터치하지 마라. 이런 경우에 여지없이 만약에 부정해지면 진영 밖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지 못하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했던 거예요. 정결하지 않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도 정결한 집과 부정한 집이 있었던 거예요. 짐승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을 했습니다. 이런 구별을 통해서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결 규례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진 것이 아니고
더욱더 가혹해졌고, 예수님 때에 이르렀을 때는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손발을 씻는, 이거는 그냥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로, 또 이 음식 먹을 때도 정결 규례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정결과 부정이에요.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정결과 부정. 성경은 우리에게 정결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활동은 정결의 여부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정결함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구약의 가르침대로 보자면 이 정결은요, 옷 입는 것서부터, 옷도 부정한 뭔가 묻었으면 갈아입어야 되고 세탁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정결 규례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고,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되고요, 잠자리도 가려서 자야 되고, 주거 공간이라든지 심지어는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도 정결한 제물로 드려야 되고, 절기를 지킬 때도 절기 7일 전까지 부정한 것에 닿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하다면 절기도 함께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도 이 정결과 관련해서, 예배도 정결과 관련해서, 드리는 예물도 정결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생활의 전반이 다 정결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정결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할 것을 요구하시는가? 어째서 정결함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단순한 전염병 같은 이런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까? 공동체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정결하라고 하신 걸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하라고 하신 걸까? 아니면 도덕적인 문제일까? 우리에게 정결함은 왜 필요할까? 레위기 10장에는 정결의 문제가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졌는지를 말씀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로 분향을 했다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분향을 하는 불은 따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은 이걸 간과했던 거죠. 이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시신은 옷이 입혀진 그대로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가게 돼요. 그리고 레위기는 그 다음에 정결에 대한 문제, 먹어도 되는 음식과 가려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11장에 쭉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정결하지 못하다면 성막 접근은 물론이고 아예 진영 밖에 퇴출되어야 했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부정함을 살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부정함을 살피지 않는다면, 이거는요,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매우 준엄한 규례였습니다. 한마디로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접근이 불가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가했던 거예요. 네가 정결하지 못했을 때 너는 내 앞에 설 수 없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 규례를 통해서 매번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했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런 정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율법에는 세 가지의 성격이 있다 그랬죠. 모세율법의 세 가지 성격이 무엇입니까?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이, 세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이 구약의 정결 규례는 의식법에 해당합니다. 의식법이 무엇입니까? 의식,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거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폐지가 되는, 그동안 그림자로 존재했던, 그동안 예수님의 실체를 기다렸던 이런 상징들, 의식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다 폐기가 되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던 율법이에요. 이게 의식법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던 규례,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전까지는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까지, 구약 시대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버텨야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렇게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부정한 음식 가리거나 질병이나 죽음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가려야 할 음식이 많은데 그러면 추어탕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비늘이 없는 이렇게 음식을 가리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모든 일상을 통제하던 이런 정결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되었다고 해서 정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정결 예식, 정결 규례라는 형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지만 이런 정결의 의미, 정결의 원리, 신앙생활에서 정결의 원리조차 없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결함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우리의 인격과 영적인 차원에서 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결은 더 실제적인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복음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뭐를 명하셨느냐?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을 할 때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제일 시작은 씻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정결 예식이 연속성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을 세례로 시작을 했다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정결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정결과 관련된 사건이 뭐냐? 성찬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니까 정결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결함으로 마치는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그거예요. 깨끗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깨끗함으로 끝나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래요. 내 몸과 살과 피를 기념하려면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정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자기를 살피고 정결함을 확인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자기를 살핀 후에야 성찬에 참여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기념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해야 하는 것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죄사함을 기념을 합니다. 인간은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뉘어졌고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부정한 것이냐 정결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 여부가 결정이 되고 여기에 정결함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함이란 뭘까? 구약과 신약의 정결 규례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의 규례는 오염되고 오해되고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 규례를 오해하고 헛되게 경배하고 가르치고 있어 왔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정결 규례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사람이 뭔가를 입으로 먹는 것은 이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답니다. 사람이 피부병에 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이렇게 해서 더러운 것에 닿는다고 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의미는 부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마음에서 출발을 하니까 흠이 있는 재물을 드리게 되고, 부정한 마음에서 하다가 보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게 되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냐? 19절 이하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나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음욕을 품는 것.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였나니 그렇지요. 또 욕심내는 것, 정직하지 못한 증언,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그치래요. 예배를 그치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랍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정결과 부정이라는 구별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과 태도를 살피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마다 자기를 살피라고 했는데 자기를 살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악한 생각이며 미움이라든지 음욕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비난하는 마음이라든지 내 안에 이런 오염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그 예배, 그 예물, 그 헌신, 그 섬김, 그런 봉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런 마음 상태로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결하지 못하다는 사실만 하나님 앞에 밝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기자들 역시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구약의 이 성경 기자들이 기록을 했다면 구약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잠언 15장 16절에 보니까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말을 따뜻하게 하고 말을 선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 왕은 참 외롭고 고독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첨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많다 보니까 외롭고 고독합니다.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나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내면의 썩은 마음, 이 썩은 마음이 있지 않고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자기를 대해 줄 수 있는 사람. 왕은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답니다. 시편 51편 10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하는 것,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말을 듣다 보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지. 저 말이 미워하는 마음을 세련되게 포장해서 하는 말인지, 자기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교만에서 출발하고 있는 건지, 저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 자기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인지, 자기 욕심을 챙기겠다는 이야기인지를 듣다 보면 그 마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 그 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마음 안에 거짓이나 간교함이 없어서 주님은 그와의 만남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참 깨끗하고 그렇다. 만나서 반갑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리고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이 군중들 사이에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어떤 부정한 여자가 내 옷자락을 지금 만지고 있어. 그렇게 야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순결한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는 12회든 20년이든 혈류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 안에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을 정결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타인의 부정함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미움을 보았을 때, 속임이나 탐욕을 보았을 때 매우 혐오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런데 자신의 정결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관대한, 잘 드러내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려놓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거는, 자기의 이런 정결하지 못함은 잘 노출시키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내려놓고 싶지도 않아요.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실 때에 어거스틴이 한때 방탕한 삶을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괴로워하는 어지러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자꾸 그렇게 부르실 때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제게 정결과 금욕을 주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소서. 하나님, 정말이지 저 정결하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고요. 나중에요. 지금은 말고.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은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고 싶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봉사하고 싶죠. 다 헌신하고 싶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고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머뭇거리게 만드는, 주저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내 안에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씻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미움과
거짓과 욕심과 교만과 이 악한 생각들을 씻어내고 버리는 데에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씻어내지 않으면, 지금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나와 친구가 될 수 없다. 너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네가 정결하지 않다면 내가 은혜를 부을 수가 없다.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하지 못하여서 약속의 땅에 쫓겨났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하지 못하여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정결함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정결하지 못하다면, 구약의 원리대로라면 쫓겨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불순물이고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오염물이에요. 정결 규례는 바로 그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머뭇거리게 하는, 거리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제거해라. 이제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토록 우리에게 정결을 강조했는지를, 왜 처음부터 세례를 받게 하고 매번 때마다 성찬을 나누고 자기를 살펴서 거리끼지 않게 살과 피를 나누라고 했는지를 이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결을 강조하신 것은 주님은 나를 주님 곁에 두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주님 곁에 두고 싶으셔서 네가 깨끗해야 한다. 정결함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네가 내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데, 네가 내 곁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결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해지기 위해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자기 살핌과 정결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와 길을 가다가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거 한번 주워오라고. 그 종이를 주워오니까 그 종이가 본래 뭐 하던 거냐, 제자가 알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냄새도 이렇게 맡아보니까 좋은 향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거 향 냄새가 나는, 향이 나는 걸 보니까 향 재료를 싸던 종이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는 새끼줄 한 토막을 주었는데 저 새끼줄은 원래 뭘 하던 것이냐 물으니까 제자가 새끼줄에 썩은 생선 비린 냄새가 나는 걸 보고 이거 생선 묶었던 새끼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스승은 제자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원래 정결했다. 다 처음은 정결했다. 그런데 그 종이처럼 평소에 향을 싸고 있었다면 좋은 향기가 나지만 새끼줄처럼 생선을 묶고 있었다면 비린내가 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향기 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비린내 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제거해야 하는 것, 내 안에 분노, 원망, 미움, 여러 가지 이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제거되고 없어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으로 또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내 안에 정결함을 늘 의식하시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깨끗해야 예배도 되고요, 기도도 되고 봉사도 되고 섬기는 것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더 기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원망과 앙금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깨끗해지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도 성숙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에서 늘 구별된 성도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